대법어 6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병불설법 하고 있습니다. 제9권 1병불설법.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무엇이길래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본가?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없는가? 노호가 알고 있음을 인정할 뿐 노호가 깨닫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목주는 언제나 널판떼기를 짊어졌다고 하였고, 조주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는데 오직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 수미산이 여러분의 이마에 튀어나와 있고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선 놓아두자. 마대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다시 어떻게 따지느냐? 잘 알겠느냐? 여러 해 동안 많은 날들이 지나도 묻는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들고 나와 사람을 매우 걱정하게 하는구나.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질렀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이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꼭 앞에 내용을 굳이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거지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내용하고 또 상관도 없어요. 이 법만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앞에 내용이 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뭐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우리가 이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본과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없는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이게 힘이 우리 그거를 깨달아서 체험 뒤에 이렇게 공부라고 그러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공부가 아닙니다. 체험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 또는 단련한다, 탁마한다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생각으로 이 보림이라는 어떤 상을 많이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우리가 이 보림, 탁마,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때를, 그 때를 때라고 하니까 시간 할 때 그때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때라고 얘기합니다. 때 쓸데없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쓸데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흐리게 하는 게 이 분별망상밖에 없거든. 그 때를 없애는 거거든. 그래서 단련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강철 단련 시키는 걸 보면은 이 대장간에서 이 철을 자꾸 불에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그건 이 쇠 속에 있는 그 불순물, 때를 빼내는 거예요. 그걸 단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만 빼내면 강철은 저절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건 내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를 계속 망치로 두드려서 깨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저절로 밝아져요. 저절로 밝아지는 이거를 이제 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이 법을 더 분명히 하고 이거를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은 늘 밝아요.
자기의 분별 망상이 이 법을 흐리게 할 뿐이지 법은 늘 밝아. 그러니까 세상 천하에 할 필요 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 법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법에 대한 걱정 중에 이런 걱정이 있죠. 도가 뭐지?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는 내가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밝거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눈앞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이 이렇게 늘 밝거든. 도가 뭐지 하는 이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쓸데없는 걱정이야. 실제로는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물론 이 사라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쉽겠습니까? 이건 뭐지?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떻게 해결되지?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이 생각이 쉽게 사라지겠냐고. 쉽지는 않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간단히 이 얘기를 그냥 딱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직 생각이 살아있는 건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 습관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근데 중생이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상이죠. 다른 사람이 뒤집어져 있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거를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그래. 그럼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러다고 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뚱아리를 앞장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져 있다는 건 꿈에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가짜로. 내가 내 잘못일 수도 있지 이렇게.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낮춰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거 진심 아닙니다. 그거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못 본다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봐요?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부처를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눈에 맞는 걸 부처라고 할 뿐이지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영적인 표현들 이런 걸 해놓은 책들, 특히 이제 서양 책들은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 별로 안 하는데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표현 안 해요. 경전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경전에서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냐?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잘 보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거야. 분별을 벗어나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금강경식으로 하면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보는 거. 그러니까 모습을 보는데 모습 아님을 보는 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를 알아차린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법회 때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 알아차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알아차릴 수 없는 걸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거든, 공.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걸 반야심경식으로 하면 조견이라고 그러고 금강경식으로 하면 모습에서 모습 없음을 보면 즉견열애다 하는 말이에요.
모습 없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려야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생각이 생겼구나, 사라졌구나, 내가 저런 걸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건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건 알미고, 볼 수 없는 걸 보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러는 거고. 이 컵을 컵으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겠습니까? 이 볼펜을 볼펜으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겠어요? 그렇게는 다 보고 살지. 누구나 다. 근데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름이고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모습 없음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 볼펜이라고 하는 모습은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이대로 모습 없음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분명히 모습인데 모습 아니야. 모습 아님을 가리키고 모습 아님을 이 모습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색즉 시공이 이겁니다. 색인데 공이야. 색인데 공이에요. 이렇게 색인데 공이라니까. 색을 색으로만 알면은 마음공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가지고 뭐 당연한 거야. 뭐 색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모습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그럼 다 알아, 이거. 근데 이렇게 색인데 색이 아니에요. 그 색이 아닌 걸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모습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공에 통해야 되고 분별되지 않음에 통해야 되고 이 모습 없음에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런 겁니다. 이대로 이거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뭐 눈을 뜨고 볼 것도 없고 감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런 거예요. 이대로. 조금도 손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 깨달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조작감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유의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 깨달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또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조금도 생각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생각을 움직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가르쳐드리고 있고, 다 말해주고 있는데 왜 자기가 찾아? 이 부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이 깨달음을 얻고 구하고 찾는 거다. 그럼 부처님의 은혜가 100%가 될 수가 없어.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힘을 이만큼 써서 얻었는데 부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 공도 좀 있잖아. 그럼 부처님의 은혜가 100%로 다가오질 않아요. 물론 스승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 너희는 이거 하나 깨닫고 이거 하나 보는데 조금 더 힘쓸 필요도 없고 털끝만큼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보여주고 있고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냥 지금 눈앞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눈 한 번 깜빡일 필요도 없고 생각 하나 움직일 필요도 없이 내가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야 부처님 은혜가 1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가 되면 뭐가 없겠습니까? 내가 없어요. 나는 이걸 깨닫는데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는 내가 없어. 뭐 내가 했어야
나라고 하는 게 뭐 몇 프로 지분이라도 있지. 저는 제가 이걸 체험하고 제일 좋은 게 그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 뭘 헤쳐나가고 도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특화된 사람이었거든. 유일하게 제가 제 삶에서 유일하게 내 힘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찌 하지 않은 채 유일한 결과물 이거였어요. 근데 시원하더라고. 이 결과물에 내가 없으니까. 그냥 시원해.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 그 결과물에 내 공이나 내 지분이 많아야 좋았거든. 똑같이 5대5로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져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도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얘기는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 지분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100% 진심으로 실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위신력이고 가피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거 하나 깨닫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털끝만큼도 애쓸 필요도 없고 땀 한 방울 흘릴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가르치고 내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늘 항상 실시때때로. 그러니까 귀 막고 눈 뜨고 있을 때는 온갖 모습으로 부처님이 드러나 있고 눈 감고 귀 열고 있을 때는 온갖 소리로 부처님이 이 소리로 다 자기 스스로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든 귀를 막든 뭐 손짓 발짓을 안 하든 뭐 입을 딱 막고 한마디를 안 하고 뭐 침묵 속에 있든 또는 뭐 온갖 말을 떠들든 우리 부처님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힘으로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거든. 애쓸 거 없습니다. 생각하실 거 없어요. 노력하실 거 없어요. 그냥 곧장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가르쳐드리고 있고. 전혀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아무 이유 없고 조건 없고 원인 없습니다.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간법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과법은 뭐냐면,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내가 있는 거야. 그게 인과야. 그러니까 인과법에는 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인과가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인과가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인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과 속에 살다가 정말로 인과가 아닌, 인과가 없는, 인과에서 벗어난, 또는 내가 없는, 내 지분이 없고 내 노력이 없고 내 애씀이 없고 나라고 할 게 아예 없는, 이걸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시원하다니까. 그냥 시원해.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참 내가 있으면 편했는데 이 마음 공부는 참 반대예요. 희한하게. 내가 있으면 불편해. 하여튼 내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게 불편하니까 버릇은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거든.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도. 체험하고 난 뒤에도 이 버릇이 있으니까 버릇은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면은 불편하거든.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준동을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내가 드러나는 이걸 싫어해, 싫어. 쉽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좀 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죠.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놈이 이렇게 다 조복되지 않았구나, 항복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꽤 오랜 시간 그래요. 체험하고도. 이제 그게 사실은 아까 말한 이 단련이고, 보림이에요, 보림. 결국은 그런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시간이죠. 무엇이길래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봄과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뭐 그 말 하다가 글이 갔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가지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중생제도 할 때 설법할 때 좀 되면은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읍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본다.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다.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야 상대방한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된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병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법회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예를 뭐 녹취를 한다든가 들어서 기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자화 시킨 내용하고 또 경전처럼 그 경전은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중생의 병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제가 읽어보면 현장감이 달라요. 경전은 훨씬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이에요, 경전은. 근데 직접 이렇게 선문답을 한다든가 그 선문답은 직접 마주해서 묻고 답하는 거고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도 중생의 이 구체적인 병에 대응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이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현장감이 달라요. 훨씬 법회를 하거나 선문답을 하는 이런 가르침들에서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고 경전은 좀 생동감은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쓴다 하더라도 글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쓴 거는 좀 생동감이 떨어져요. 법회한 걸 이렇게 직접 한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법어집은 이거는 지금 직접 법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동감이 느껴져요. 좀 살아있어. 이렇게 보면은. 가르침이 좀 살아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더 좋은 가르침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세속에서도 그렇죠. 세속에서도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토론한 거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걸 정리해서 이 강연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생동감이라는 측면에서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개념이 어떤 뜻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이 궁금증이 있고 익숙해지신 분은 이 생동감이 없는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개념의 뜻은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한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혜 통하는 거를 가르치지. 반야는 지혜입니다. 이거 가르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 제도를 한다는 거는 준비된 말이 있거나 어떤 이 불교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상대가 지금 눈앞에서 묻는다. 그럼 그 묻는 그거에 따라서 답이 나가는데 묻는 그거에 따라서 답이 나가요. 그게 이제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과 상대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다 이 말이거든.
이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 근기나 믿음에 따라서 답은 항상 달라요. 이거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법도 마찬가지죠. 설법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냥 하는 거지. 예, 그런 이 살펴본과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이 향한다 하는 말은 이 법을 향해서 나아감이고 등짐은 이 법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뭐 이거죠. 예, 그걸 이제 향함과 등짐이라고 하는데 이 향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조주선사 기억나시죠? 예, 조주선사가 10대 때, 3위 때 이제 뭐 평생 스승이 된 이 남전보원을 자기 머리 깎아준 은사스님 따라서 이 남전보원을 만났습니다. 조주가 10대 때. 참 그런 게 이제 인연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조주가 남전보원을 이 3위 때 만나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 10대인 조주가 참 영특하다.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전보원이 이제 이 3위 데리고 남전보원의 은사스님이 인사를 왔는데, 그러니까 조주의 은사스님도 남전보원한테 인사를 갈 정도면은 선의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선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 스님 뭐 이 법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삼위 데리고 이제 인사를 들어오니까 남전이 이 삼위인 조주한테 묻죠.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서상에서 왔습니다. 그래 서상. 이 서자가 상스러울 서자인가 봐요. 그 서상이라고 하는 지방이. 그러니까 남전이 묻죠. 뭐 상스러운 것은 보았느냐 이러니까 이 조주가 한마디 합니다. 상스러운 건 보지 못했지만 앞에 부처가 있으면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대답을 했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서상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스러운 건 봤느냐? 물론 이 상스럽다 그러면 욕인가? 그런 상스러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이 기운이 굉장히 상스러운 그 신비한 뭐 기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이 생각으로는 참 헤아리기 어려운 신통한 기운이다 이런 말인데 제가 상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부처는 봅니다 그랬다니까 이 남전 앞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말이에요. 이 서상이 뭐 거기에 뭐 부처가 있든 없든 그건 이미 지나버린 거니까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거기가 부처가 있든 보살이 있든 뭐 거기에 뭐 생불이 있다고 하든 이미 지나버린 거야 그거는. 근데 눈앞에 부처는 자기는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전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벌떡 앉아버렸다니까요. 이놈 봐라 하고 저 같아도 그 말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10대든 20대든 뭐 50대든. 그러니까 조주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말로만 보면은 그런 좀 뜻이 있다고 봐야죠. 내가 서상에 있을 때 거기에 뭐 부처가 있었든 없었든 내가 부처를 만났든 말았든 그건 이미 지난 거니까 뭐 난 관심도 없고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부처는 봅니다 이랬다니까. 남전이 벌떡 앉아가지고 스승이 있는 삶이냐 스승이 없는 삶이냐 이렇게 묻죠. 스승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전이 이 조주의 스승이 되는데 조주가 남전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뭐 조주가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조주
이제 남전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인연이 나오는 거 보면은 3위 때는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은 참 깨달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던 것 같고 남전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꽉 막혀 있었나 봅니다. 막혀야 통합니다. 안 막히는데 어떻게 통합니까?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혀야 통해요. 안 막히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를 찾지 마십시오.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기는 살 길을 찾는다고 그러시겠지만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럼 사는 길은 무슨 길이냐? 막히는 게 사는 길입니다. 무조건 막히셔야 돼. 그걸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금관건이라고도 하는데 저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전한테 묻습니다.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별은 그게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의 삶에서는 성장하고 나아가고 발전해야지 후퇴하고 머무는 것은 분별의 입장에서는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로 사니까.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 공부는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다가갈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이건데 다가가고 멀어지고 할 게 없거든.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다 분명한데 뭐 어디를 내가 다가가요. 다가가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는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다고. 나라고 할 게 필요치가 않아. 이걸 깨닫는 데는. 이걸 깨닫는 데는 나라고 할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조조가 그렇게 물었어요. 향해서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니까. 남전이 그러죠. 향하면 벌써 어긋났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조조가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막혀 있었어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것 같지는 않아, 조조가. 그러니까 향하면 바로 어긋난다 이러니까 조조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그게 돈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상식적인 질문이죠.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 도반들도 뭐 그런 질문이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건지 실감하는 건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도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게 돈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지. 전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전이 답을 해줘요. 거기에서 유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은 이미 그건 도가 아니고 모른다 그러면 무기에 빠진다 뭐 이런 답을 해줍니다. 남전이. 아주 유명한 답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조조가 깨달았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향해서 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없고 뭐 멀어질 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탁 하고 멈춰버리지. 그냥 눈앞에 그냥 장벽이 하나 그냥 딱 가로막은 느낌이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게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꼼짝도 못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의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갇혀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오는, 통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갖췄는데 어떻게 통합니까? 욕심이 과하신 거예요. 안 갖추고 통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야, 욕심. 안 갖췄는데 어떻게 통해? 통한다는 말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진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그 장벽에 딱 갇혀가지고 옴싹달싹 못 해야지.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옥 문 앞에만 갔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갇혀야 통하는 겁니다. 이 갇힌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는 뭘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어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이 선사찰, 이 선사찰은 이제 이 선을 가리키는 선지식 방장이 있었고, 이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이제 학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선종 사찰에서는 당연히 이런 설법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했나 봐요. 이제 생각으로는 못하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나와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뭐 자기가 접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고는 그것도 못하게 해요. 나와서 뭐 손가락을 접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손가락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걸 싹 쓸어버려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아니, 자기 혼자 앉아서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생각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쓸어버려. 그래야 딱 막히지. 그냥 두 손을 그냥 털썩하고 놓아버리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할 겁니다. 제일 속담 중에 적당한 속담이 그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할 겁니다. 근데 이만큼의 가능성도 없어. 내 힘으로는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 0.1도 없어. 그래야 두 손을 탁 놓아버리지, 자기도 모르게.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생각 가지고 놓아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상황에 하려면은 이런 설법을 들어야 돼요. 분별되지 않는 거.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들어도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는, 이런 분별되지 않는 이런 설법을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설법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걸 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더 지식이 늘어나고 설명되는 건 설법이 아니죠. 거기에는 안 막혀요, 우리가. 그렇지 하면서 더 알미 늘어나지. 안 막혀. 근데 본래 법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불가사의해. 불가사의하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거든. 분명히 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손가락 하나 들어서 이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 손가락이라는 이 하나의 모습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저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 이 법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이렇게 가르칠 수는.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통해야 돼요. 여기 한번 이렇게 탁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향하고 등지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후퇴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가가려고 하는 이 병에 다 걸려 있으니까. 뭔가를 갈고 닦아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조사 선사들이 전부 이 가르침을 펼쳐 놓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 놓았는데,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난 체가 아니고,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박사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걸 진실이라고 다 여기거든. 사람들은.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생한테 박사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던. 이 법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걸 가르쳐요? 이건 가르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분별 망상만 깨부수면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한다니까. 그래서 이 법을 통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분별 망상을 깨부수기만 하면 돼요. 그걸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파사현정. 삿대만 때려 부수면 돼. 그러면 저절로 그냥 이 실상에 다 통해. 이걸 다 실감을 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삿대물 다 때려 부수는 약입니다. 망치예요, 망치. 칼이고. 삿대물 다 쳐버리는 칼이야. 모든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있는데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도가 무슨 가르침에 있겠습니까? 도가 무슨 말에 있겠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야. 근데 그 삿댐 때문에 그게 지금 드러나질 못할 뿐이야.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삿댐을 때려 부숴버려야지. 삿댐만 때려 부숴주면 드러날 건 이거밖에 없는데. 드러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노호라고 하는 것은 이 늙은 오랑캐라는 말인데 선사들은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주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깨달아서 이렇게 법을 49년 동안 가르친 부처님 그럼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 이 특정한 사람으로 그냥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절대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라고 이렇게 딱 특정한 사람으로 세팅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삼세 재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과거 장엄겁의 천부처, 현생의 천부처. 불교에서는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한 적이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말에는. 근데 부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석가모니 특정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는 잃고
2500년 전 과거에 뭐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 거지. 자기는 잃고. 불교에서는 부처다 그러면 그 자기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불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뭐 하려고 성불하라는 말을 합니까? 인사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은 부처를 이루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분별망상을 깨부수고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라는 말이잖아. 견성하라는 말이잖아.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나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부처님 이럴 때 이 부처라는 게 25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딱 확정되는 이 생각부터 깨부숴야 됩니다.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나 보리달마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늙은 오랑캐다. 중국 입장으로 보면 인도 사람들은 오랑캐거든. 또는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수염의 색깔이 약간 이 붉은 색을 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수염의 오랑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굉장히 친근하게 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친근하게 어떤 할아버지 부르듯이 이렇게. 그게 좋은 거죠. 저만 좋은가? 그래서 이 노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중국에 전했다고 하는 이 보리달마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사들은 이 보리달마도 이 붉은 수염의 오랑캐라고 그래요. 노가 알고 있음을 인정할 뿐 노가 깨닫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르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르마리. 제가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깨달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등불은 다 밝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등명이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굉장히 속 좁은 이해예요. 말 그대로 아르말이야 그거는.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모습 스스로가 이미 이 법을 다 밝히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 마음 속에만 이 부처, 이 불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한테만 있겠습니까? 또는 무슨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겠습니까? 무정물, 유정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에 이 불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등명은 그냥 사물 스스로가 이 부처를 다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 도가 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 이미 다 깨달은 부처인데. 이 사물이 사람이 다 깨달은 부처인데 또 깨달을 일은 없죠. 단지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삿대만 부서져 버리면 되는 거야. 단지. 그러니까 또 깨닫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또 깨달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깨달은 부처인데 왜 또 깨달아?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가 스스로가 하여튼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허망한 생각
때문에 중생인 줄 알고 중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있어. 그러니까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야. 재행무상이지 뭐. 말 그대로 재행무상이지.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되는데 중생을 갈고 닦아서 붙여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가르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볼 눈이 없는 거지. 경전의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볼 눈이 없으니까 이 가르침을 보고 또 안 깨달아지니까 또 다른 가르침을 보고 또 다른 가르침을 보고 뭐 대승불교를 보고 선불교를 보고 뭐 소승불교를 보고 뭐 초기불교를 보고 눈이 없는데 뭐 이걸 본다고 뭐가 있고 저거 본다고 뭐가 없고 이러겠습니까? 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목주는 언제나 널판떼기를 짊어졌다고 하였고, 이 널판떼기라고 하는 거는 이 널판떼기를 이렇게 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널판떼기를 짊어지면 이 경주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눈 옆에를 가렸기 때문에 목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널판떼기를 쥐었으니까 좌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중생의 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널판떼기를 짊어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보고 있어. 이게 정상이야. 앞만 보는 게 정상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옆도 못 보고 앞만 보는 이 병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져 있는데 뒤집어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데 분별망상하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다 깨달아 있다. 이러면 안 믿고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이다. 그러면 믿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욕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 깨달아 있어. 내가 이렇게 지금도 못 깨달아 가지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삶에 고통도 있고 번뇌도 있고 이러는데 깨달아 있다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저를 욕할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위로도 하고 뭐 예불도 좀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삽시다. 그럼 박수 칠 거라니까. 중생임을 인정해주면 긍정해요. 그래서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뒤집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하느님의 자식이 따로 있다고 그래. 불교도 그러죠. 부처님은 따로 있어요. 뭐 절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 부처는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다 버려버리고 그냥 따로 있는 부처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붙여 있는 곳에는 머물지. 이거는 목주는 언제나 널판떼기를 짊어졌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널판떼기를 짊어졌다 이 말 듣고 그냥 곧장 자기의 어떤 이 생각, 이 분별, 기준과 틀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뭐 중생의 상태를 뭐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조주의 어떤 가르침 중에 내려놓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 물론 내려놓아라 이 말 듣고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준과 틀이 사라지면 그게 내려놓아진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이러면 그 내려놓아진 게 아닙니다. 목주의 가르침은 이거였고 조주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목주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널판떼기 짊어진 놈이구나 이거. 진존숙은 이 진존숙이라고 이 존숙은 이제 높임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은 뭐 성일 텐데 목주 스님이 속가때 성이 진씨였나 봐요. 목주 스님을 얘기합니다. 진존숙은 보통 혹시 납승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혹시 강승이라고 그랬어요. 경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스님이요. 강승을 보면 좌주, 이때는 좌주라고 그랬어요. 경전 강의하는 스님들을. 지금은 강백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좌주라고 했답니다. 강승을 보면 좌주하고 부르고는 그 승려가 예 하고 답하면 판때기 짊어진 놈이군 하고 말하곤 했다.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담판한이라고 그럽니다. 판때기 짊어진 놈이다. 결국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고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 소리, 색깔만 현실이라고 그러고 모습 없는 이거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는 이 현상세계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알아. 근데 이거를 몰라. 그럴 때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목조라고 하는 이 선사인데 이분은 이렇게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이 일이 방편을 참 많이 썼나 봐요. 이 목조를 찾아와서 깨달은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스님이 뭐 법명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목조 스님 한 번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근데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냥 이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대답도 안 해주고 물론 이 법을 구하는 마음이 보통 이렇게 간절하지 않고서는 이 법을 짊어지고 살아갈 힘이 없긴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신 스님들 보면은 정말로 이 법을 짊어질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많이 테스트 해봤죠. 이전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조 스님 찾아가서 좀 법 한번 물으려고 찾아갔는데 살인문 열어주지도 않고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스님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럼 다음날 또 와서 또 불러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냥 불러. 그래도 안 열어줘. 그러면 또 다음날 또 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근데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도 있고, 내가 수행해서 깨닫지, 뭐 여기 아니면 없어 하고 그냥 뛰쳐나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 체험까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법을 짊어질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갔더니 이 스님이 마당에 나와서 살인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놓칠 수가 없잖아. 그 전에는 뭐 스님 얼굴도 못 봤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살인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했던 거지. 찾아온 스님이 스님 하면서 그냥 그 약간 열린 그 문을 잡아 다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목주 스님이 잡아 다니려고 문을 열려고 잡아 다니려고 하니까 그냥 즉각 그냥 그 살인문을 목주 스님이 손으로 잡고 그냥 확 닫으려고 했나 봅니다. 이 스님보다 빨리.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살인문 열려 있는 틈에다가 발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닫아버리니까 발뼈가 좀 부러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목조 스님한테 법을 얻은 그 스님이 평생
좀 다리를 절면서 사셨다고 그래요. 제 글 읽고 그 스님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 목조 스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목조한테 가기가 참 가파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경전을 뭐 이 중국에서 최고로 잘 강설한다 하더라도 좌주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답하면은 이 판때기나 짊어진 놈이구나 이러는 거지. 그만큼 가파랐어요. 거기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이 조주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오늘은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건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이 법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이 법이 딱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주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건 이겁니다. 이거. 이 세상의 물건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사람 없어요. 이 싸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이 법에서는. 정말로 이거 사기는 정말 비싸게 사.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이 법 만나는 거잖아요. 사기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싸게 사는데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비싸게 안 삽니다. 비싸게 사는데 팔 때는 아무 값어치 없게 팝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값어치 없게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값어치 없게 파는데 이걸 그냥 좀 그러니까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의심이 드나 봐. 저도 그러잖아. 어제 대전 올 때 스님이 저녁 메뉴 정하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보내온 거 보니까 뭐 된장찌개 6,000원, 김치찌개 6,000원 이러니 의심이 안 갑니까? 요즘 6,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스님이 이게 정상인 겁니까 하고 전화를 다 했다니까. 근데 6,000원도 아니고 공짜다 그러면 의심이 안 가겠어?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공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래로 이걸 나눠주는 건 다 공짜예요. 그냥 이거예요.